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21장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거룩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입니다. 여기에서 육체에 흠이 있다라는 말은 신체적인 손상이나 또 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흠에 해당하는 것은 맹인, 다리 저는 것, 코가 불안전한 것, 지체가 더한 것, 손이나 발이 부러진 것, 등 굽은 것, 키가 못 자란 것, 눈에 맥박이 있는 것,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것, 고환이 상한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신체적 손상이나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흠이 있는 자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1장 2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물론 이런 흠이 있어도 제사장의 가족이 먹는 지성물이나 성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22절입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입니다. 여기에서 성물이란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또 천열매 또 화목제로 드린 고기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지성물은 성소 안에 진설상에 놓였던 빵 또 소제물, 속죄제로 드린 고기, 또 속건제로 드린 고기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성물 혹은 성물 중에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린 고기의 경우 제사장이 성소 마당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론의 자손 중 흠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성소 마당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죠.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는 것과 성소 마당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신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도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제외하면 흠없는 제사장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제사를 집례할 수 없으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나 번제단 가까이에는 가면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23절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흠이 있는 자가 성소에 들어가거나 또 번제단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이유는 흠이 있는 자가 성소와 번제단을 더럽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죠. 다만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성소나 번제단을 더럽힌다는 말이 신체의 불완전함을 가진 사람이 더러운 존재라거나 또 천대받아도 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셨지만 그것들은 각 짐승들이 가진 습성이나 특징들의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실 내용이 있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죄가 있고 그 자체가 더럽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라는 의미일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으로서 신체가 모두 제 기능과 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또한 완전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고 들어가는 제물 또한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이고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의 본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이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본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나타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사장은 제사장의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집례하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신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동일시되는 흠없는 제물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흠없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흠이 없어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육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완전할 수가 없죠.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에 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흠이 없고 완전합니까? 육체에 흠이 없으니 자동으로 거룩한 존재라고 쳐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사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로 여기지 않으시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흠이 없다고 해서 그가 자격 있는 존재라거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것이 곧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상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육체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허락하신 거죠. 완전하지는 않으나 완전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존재해야 하는 제사장.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 제사장. 그리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제사. 이런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상황은 자연스럽게 진정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제사장,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하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제사장, 영원하고 완전하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제사장이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보면 그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으신, 그래서 완전하신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흠이 없이 완전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육체의 흠결을 따질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르신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나누어져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태도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